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살았던 저희들, 이 밤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또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저희들, 십자가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인생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때에 이 시간도 주님만이 우리 걸어가실 하늘의 신령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도 죄는 우리 영혼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로움을 덧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람 찬양대원들 붙드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성대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여 함께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의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병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성취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 성하게 하셔서 건강함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의심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지금 중동부 지금 수련회가 내일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오늘 1박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많이 더웠죠? 네, 오늘 엄청나게 참 더웠습니다. 이 더우면 이제 사람이 이제 절로 목이 말라지잖아요. 목이 말라지면은 이제 물이 이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면서 물 몇 잔 드셨어요? 몇 잔 드셨어요? 한 서너 잔 드셨어요? 그 유명한 그 책 가운데 제가 본 책 가운데 보니까 이 중국의 유명한 물 영양 학자로 유명한 리푸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리푸싱 이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물은 약인가 독인가 책 제목이 그래요. 물은 약인가 독인가 하는 책 제목인데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물에 대한 좀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의 이 체중 가운데에 3분의 2가 물입니다. 3분의 2가 체중 가운데 3분의 2가 물인데 그런데 이 물을 가장 많이 저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세포입니다. 세포. 보통 이제 세포가 성인 남자 여자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보통 성인 여자의 세포 수는 한 60조 개, 남자는 80에서 100조 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세포 하나 크기가 0.1mm입니다. 0.1mm 아주 작은. 그런데 이제 세포의 이제 62%를 차지하는 게 물이에요. 물, 수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인체가 이제 구성하는 것이 수분이 거의 62%라고 보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이 충분히 이제 공급돼야죠. 우리 몸에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많잖아요. 안에 이제 지체 부분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여자분들에게는 양수, 임신을 하잖아요. 양수는 100%, 100%. 그러니까 아기가 생명이 이렇게 생겨져 가지고 이제 9개월, 10개월 자라잖아요. 자라면요, 이 아이는 100% 물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물속에서. 예, 그래서 아기를 금방 이렇게 낳아도 밖에 출생을 하잖아요. 해도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리고 어떤 요즘 이제 이 출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산모가 욕탕에 들어가서 출산을 합니다. 욕탕에 물에 깊이 들어가서 출산을 해요. 물속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출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속 안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 방법. 그 정도로 이제 이 사람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양수가 100%. 우리 혈액 가운데 이제 90%가 수분. 그리고 뭐 신장이나 심장이나 또 폐나 장, 간 이런 데도 거의 70%가 수분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살찐 사람들은 지방은 많고 수분은 적어요. 반대로 살이 없는 마른 사람은 반대로 이제 지방은 작고 수분은 많아요. 이게 이제 건강한 상태예요. 지방은 작고 수분이 많아야 이제 이 인체가 몸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부신 교수가 쓴 책에 보니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쭉 하는데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무조건 물을 많이 먹으면 좋으냐? 또 그것도 안 그래요. 우리 몸에 65% 이상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은 물도 이제 중독이 된대요.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만 중독되는 게 아니고 물 중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5% 이상 너무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뇌가 부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지러움증, 의식이 흐려지고 구토증세가 나고 뭐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물을 섭취해야 되느냐? 19세 이후에 작년까지는 하루에 한 3리터, 컵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13컵 정도 물 마시면 좋고, 남자가 3리터고 19세 이후 여자분들은 2.1리터, 약 9컵, 하루에 9컵 정도 그런 물을 먹으면 좋고. 그럼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이 물 마시는 습관이 또 좋아야 된답니다. 그 물을 허겁지겁 막 그냥 막 들이키잖아요. 목이 마르다고. 그럼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어야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물을 이제 생수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죠? 생수를 많이 먹는데, 그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일 좋은 물은요, 일반 우리가 수돗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끓여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갑게 이렇게 먹는 그 물이 좋다. 요즘 생수는 페트병이잖아요. 페트병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현대 이제 편리하니까 페트병에 뭐 500ml, 뭐 1리터 큰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페트병에 있는 물은 가급적으로 안 먹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수물 있죠. 요즘 정수기 없는 집이 없잖아요. 예? 우리 교회 정수기 있지만 정수기 물이 사실은 그게 건강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투압 방식으로 특히 하는 정수기는 물 속에 녹아 있는 좋은 미네랄 성분들이 다 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어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물에 물도 영양가가 있는데 그런 물은 영양가가 사라져 버리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은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을 적게 먹어야 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신장이 안 좋은 사람, 또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은 사람,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 이런 분들은요 물을 적당하게 먹어야 된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부종이 일어나고 안 좋다는. 물을 또 많이 먹어야 돼서 어떤 사람인가? 고혈압, 혈압이 높은 사람도 물을 많이 마셔야 된대. 통풍 환자, 요즘 의외로 통풍 환자가 많아요. 통풍 환자. 이 통풍 환자들도 물을 많이 마셔. 그 다음에 이제 장 쪽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덥길래 우리 성도들이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가 싶어서, 또 물 마시는 것도 상식이 있어야 물 마시는 게 그렇구나 하는 걸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 혼자 알고 있기보다는 이런 좋은 상식을 좀 공유하는 게 좋겠어요. 설교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소리를 조금 조정해 주세요. 울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밤에는 우리 여사 5, 6 전도회 찬양 있겠습니다. 목사님 화면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로고가 물려 있는데 카메라 줌 아웃 해서 조금 조절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소위 이제 좀 힘이 있다는 사람들, 뭐 돈이 많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이 있다거나 정치적으로 세상 권력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또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군사력이 막강하다든지 경제력이 막강하다든지 하는 이런 소위 이제 힘이 있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힘의 논리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이제 경향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참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서 잘 알겠지만은 며칠 전에 미국의 하원 의장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중국이 그냥 있지 않고 어떠했습니까? 완전 대만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미사일 뭐 열 몇 발을 막 쏘아대고 150여 대의 중국 공군기들이 출격을 하고 뭐 그야말로 그래서 대만 해협이라 하면은 세계적으로 물류 이제 통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중요한 지점이에요. 근데 거기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바람에 뭐 그야말로 물류 실은 무역선들이 지나가지를 못하고 또 항공편들이 이렇게 통과하지 못해서 1시간 이상 더 먼 거리로 우회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라와 나라의 이런 대결에서 보더라도 강대국과 약소국이었어요. 그러면요 항상 약소국은 강대국의 어떤 힘의 논리에 파워 게임에 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지금 러시아, 중국, 뭐 미국 뭐 이렇게 이 틈 사이에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틈 사이에 약소 국가로서 항상 당하고 항상 침략을 당하고 항상 이렇게 힘의 논리에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던 그런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바람과 햇님이 시합을 했어요. 그 시합의 대상이 누구냐? 나그네였어요.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자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가?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람이 자신만만하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래가지고 막 큰 약간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기에다가 막 강한 바람을 막 일으켰어요. 근데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나그네가 외투를 그냥 탁 감싸안고 막 벗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는 햇님이 따뜻한 햇빛, 점점 뜨거운 햇살을 내리쬐니까 이 나그네가 결국에는 어떠했습니까? 두터운 외투를 그냥 벗어버린 거예요. 이솝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힘이 있다고 강한 것이 아니에요. 힘만 있다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 현상 가운데에 보면은 참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힘이 없는 자들이 때로는 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참 얼마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이 힘이 있는 자들에게 의해 갖고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또 어떤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약한 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보복 심리가 있어요. 보복 심리.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갚아야지. 되돌려 줘야지. 그래서 그 같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항상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상대하지도 않고, 예? 어쨌든, 예? 보복을 하고 싶은, 복수를 하고 싶은 이런 심리. 사실 사람의 이 본성 가운데는 이런 본성이 있어요. 이 보복 심리가 항상 있어요. 누구한테 어떤 그런 위협을 당하면은 반드시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이 같은 내가 당한 만큼 내가 참 그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하는 이 복수심, 그 보복 심리가 항상 사람들의 이 본성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보복 심리, 이것은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역시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위협을 당한다든가 누구에게 손해를 봤다 그러면요, 기분이나 감정적으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성도와 성도끼리 정말 사랑으로 교제하고 포옹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요. 성도와의 이 같은 이 교제 속에서도 때로는 이 보복 심리로 인해 갖고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그런 현상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봉헌을 통해서 제사를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이 같은 이 잘못된 이 보복 심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열심으로 잘 믿고 율법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그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사실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박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인가, 이걸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죄와 그 본능 그리고 보복 심리를 교묘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38절에 그들의 그 같은 참 사악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사실 여기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여기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율법서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운 것은 때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율법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레위기도 보면 레위기 24장 19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20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런 말씀이었어요. 또 신명기 19장 21절을 보게 되면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이 말씀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했느냐? 네가 당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행하라. 그런 뜻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에게 갚아줘라. 그런 뜻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갚아라는 말은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이것은 잔인한 어떤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자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초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초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아무리 남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친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한번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정말 참 극악무도한 뭐 이런 살인자가 나오고 뭐 범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그냥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흥분되어지고 아주 악한 자, 나쁜 사람으로 막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분노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간, 그런 사람조차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씀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두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더 이상 보복하고 복수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번지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그 참 이 같은 비극을 차단하고 줄이기 위한, 다시 말하면 공평하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단순히 보복의 심리가 발동해갖고 속 시원하게 그 사람을 내가 해를 입었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공평하게 법이 잘 적용되어져서 더 이상 보복하고 보복을 당하고 또 같이 또 보복을 당했으니까 또 원수를 갚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확산되거나 확장되지 않도록 그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공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대로 개인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사사로이 이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항상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꼭 내가 받은 만큼 대갚기 위한 뭐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해서도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악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80년대에 한창 유행하던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어도 돈 많은 사람은 그 죄가 해당되지 않아요. 뭐 금방 풀려나와요. 그런데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요만한 죄를 지어도 뭐 그 죄 때문에 몇 년을 살아야 되고, 돈 많은 사람들도 금방 풀려나오고. 사실 이거 같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권력 많은 사람들은 뭐 금방 들어가도 몇 년 살면 뭐 이렇게 사면회가 복권대가 나오고요, 또 활동하고요. 경제인도 뭐 재벌도 뭐 몇 년 살다가 뭐 그냥 쉽게도 풀려 나오잖아요. 그러나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돈 없는 분들은요, 그 뭐 돈 꼴난 돈 한 몇백만 원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을 사는 거예요. 몇 년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은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지만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이 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법들이 공정하게 참 법정신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되고 적용돼야 하는데, 그런데 법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 법 때문에 더 억울한 사람들이 생산되는 이런 악의양들,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뭐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공평과 공정과 뭐 정의가 실현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은 뭐 악한 자를 피하거나 악을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마하티마 간디라고 하는 인도 이 독립 운동을 주도했던, 인도뿐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추앙하는 그런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이 마하티마 이 간디가 본래 이제 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신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카스트 신분 제도 가운데 하층에 속하는 상인 계급이에요. 상인 계급 출신이에요.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간디가 일찍이 그 당시에 이제 인도가 영국 식민지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인들 가운데는 좀 똑똑하고 꿈이 있는 이런 젊은이들은 영국 유학을 많이 갔어요. 비록 상인 계급이었지만은 마하트마 간디가 일찍이 영국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간디가 영국 유학을 갔을 때, 영국이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쉽게 이제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 간디가 성경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도전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산상보훈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일화에 보게 되면은 이 간디가 항상 그의 가슴 속에 이 산상보훈서를 항상 품고 다닌다 그래요. 산상보훈서를. 그런데 이제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이제 방금 읽던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38절에서 이하 눈은 눈으로 이는 임으로 갚으라 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간디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 중에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가 되었지만은 그 영국 그 안에서 소수민족들, 특히 이제 유색인종들 차별을 많이 당했어요. 특히 이제 그 자신의 고국 인도, 영국의 식민지 통치에 있으니까 자기의 동족들이 유색 인종이라 해갖고 백인들에게 이렇게 차별을 당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결국 이제 간디가 그 변호사의 직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인도로 들어갑니다. 인도로 들어가서 뭘 하느냐? 그가 인도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느냐 하면은 소위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한 겁니다. 총칼 앞에서, 무력 앞에서, 때로는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는 절대로 이 폭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항하지 않아요. 무저항 상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물레를 돌리면서.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었어요.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무력 앞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인도인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더 큰 도전을 받습니다. 뭐 손에 돌멩이 들고 뭐 무기를 들고 이렇게 해서 인도가 독립된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무장 운동에 감동받은 인도인들을 통해 갖고 상대의 그 식민지의 주체였던 영국 정부도 그에 감동받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비폭력 무장 운동 그 시작 출발점에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 간디가 가슴에 보냈던 산상보훈 속에 오늘의 이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군지 내 오랜밤을 지켜도 왼편도 돌려대며 뿐만 아니고 그의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시게 하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물론 그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삼은 거예요. 어쨌든 그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인도가 비폭력 무장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그 민족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그 출발점을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하트마 간디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바로 본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은 이 말씀을 그의 삶의 철학으로 삼고 해서 결국에는 인도의 독립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질 인도인들에게 추앙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실 악의 그 기원은 사탄에게 있습니다. 모든 악의 출발은 사탄이에요. 모든 죄의 시작은 마귀 사탄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악에 대해서는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악에 대해서 뭐 복종하거나 이렇게 뭐 뒤로 물러서거나 지면 안 돼요. 왜? 그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도 그럼 악을 행하면서 이겨야 되는가?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 살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참 성향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직장 생활이나 뭐 사회생활, 또 친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별로 막 성향이 별로 안 좋아.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 이렇게 못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못된 사람 나에게 못된 행동을 해. 나도 그러면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못된 행동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중국의 유명한 네지 선교사 가운데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영국 사람인데 이 중국 선교 비전을 안고 들어가는데 이분은요,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에 첫 발을 내디디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중국 사람 행세를 했어요. 중국 사람 입는 옷 입고 중국 사람 먹는 그 음식을 먹고 중국 사람들처럼 차이나 옷을 입고 그렇게.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지만은 자신은 그야말로 의식이나 생각이나 그 행동 거지가 완전히 중국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중국 내지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중국 차이나식 옷을 입고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중국 어떤 남자가 딱 오더니만은 백인이니까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를 활짝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밀어버리니까 배를 타려고 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배에 나가리에서 떨어져 버렸어. 떨어져가지고 흙탕물에 그냥 붕 빠져버렸어. 온 몸이만 진흙 범벅이 되어버렸어.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화가 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허드슨 테일러가 웃으면서 진흙 바닥에서 진흙을 털어내면서 웃으면서, 그것도 화를 내는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진흙을 털고 내니까 배사홍이 그것을 보더니만 너무나 참 무안해가지고 그만한 부자 중국인에게 말합니다. 이 배는 당신이 빌린 배가 아니고 바로 저분이 빌린 배라고. 그래서 텔러가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빌려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배의 주인과 다름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것을 몰랐던 이 중국인 부자가 거만을 떨다가 오히려 그 허든 새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비록 진흙바닥에 빠졌지만 오히려 웃으면서 자신의 그 상한 마음, 기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었을 때에 그 배를 빌린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를 알았을 때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부자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를 통해 예수를 믿어요. 훗날에 중국 내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이 중국의 이 부자 남자가 엄청난 동역자가 되고 이 테일러의 선교 활동에 엄청난 도움을 많이 준 조력자가 되어주고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악의 세력 앞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어려움을 준 그 사람에게 내가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랜 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 줄 수 있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할 수 있는 참 이 같은 아름다운 마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이 밤에 이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으세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을 대적하여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누구의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보복 심리가 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 품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삶 비결을 알고 이 같은 아름다운 귀한 삶, 악에 대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의 맘 만져주소서.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은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은 보게 되리라.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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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은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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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자에 의해서 곤란을 당하고 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심령에 상처가 될 때가 많지만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 절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내가 당한 만큼 갚을 것이다. 잘못된 이 악에 대한 보복 심리 이런 심리로 살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오히려 원수를 품고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기보다도 원수를 향하여 복을 빌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처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특별히 이 말씀이 굳게 서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쏟아부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겠죠. 오히려 원수도 친구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같은 진정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이 같은 뜨거운 기도를 주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오셨으니까 뜨겁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잊게 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8월달 중요한 또 행사가 있습니다. 8월 27일 날 정교 회복 캠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체된 우리 영혼과 육체와 또 마음들이 삶들이 회복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식 회복되어져서 본래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서 더욱 힘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직 몇 주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잘 준비해서 전무후무한 큰 은혜가 이번 회복 캠프를 통하여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처음으로 또 시작하는 캠프입니다. 회복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중동부 수련회 내일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이렇게 외주로 나가는데 어쨌든 저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청년 일부 수련회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름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잘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이 참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이 모든 위기의 상황들 잘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이 국가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유정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파송한 우리 키르기스탄의 우리 제한을 선교사 김인철 선교사 그 사역들 현장 위에 세워진 사역자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기 또 우리가 돕는 힘도하는 태국의
그 30교회 또 은혜교회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사역자를 위해서 현지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국 교회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이 위기 시대를 잘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제2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떡이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먼저 간절히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이 악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존재인지라 우리가 누군가에 의하여 이렇게 때로는 상처를 입었을 때에 우리 역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죄악의 본능이 이렇게 보복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은 상처를 입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가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채 아버지 좋지 못한 감정과 기분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같은 우리를 향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너희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욕을 먹고 어떤 험난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아버지 어떤 인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큰 상처로 남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이 같은 외부적인 악에 대한 공격들에 대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품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원수들 향하여서 저들이 죄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같은 마음 아버지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결코 아버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 품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경험되어질 때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원수 앞에서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며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욕을 준 그 자를 위하여 오히려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 가로막혔던 이 같은 미움의 보복 심리의 장벽이 아직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버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진정한 모습 이 같은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의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같은 따뜻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끼리의
가로막혀 있는 미움과 질시와 잘못된 죄악의 장벽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지난 2, 3년 동안의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열심히 있는 귀한 성도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각각 맡은 자리에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이렇게 아버지 공동체를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아직 놓여져 있지만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열정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와중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 우리의 갈 길 믿음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담담을 가지고 지금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8월달 특별히 입체를 날 있을 전교회 회복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이태 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회복 캠프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원래 또 처음으로 시작되어서 원합니다. 아버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회복 캠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집회를 은혜롭게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일회 수고할 우리 모든 찬양 팀들과 우리 모든 섬기는 자들 아버지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문만 큰 은혜가 이번 회복 캠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각자 심령 가운데에 임하게 될 때에 아버지 무너진 우리 영적 성벽들이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후반기에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단된 제자 훈련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재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서그룹과 셀가주 모임들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 강단을 축복하사 아버지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충만해 나타나는 주의 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도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중환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찾아가셔서 저들의 나약한 부분들 어루만져 주실 때에 아버지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품고서도 나오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셔서 치료의 광선 바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치 못한 모든 부분들이 상하여지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 속에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은 아버지 이렇게 민심들이 참으로 이렇게 참 침체되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국면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해치고 국가가 참으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정상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운영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를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들 여야 모든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참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모든 봉사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국가 공무원들에게 은혜 주시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귀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송한 우찬 선교사와 아버지 김일란 선교사 너희를 붙드시고 참으로 사회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모든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아버지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 아버지 그곳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져서 세계 민족 열방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선교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돕고 승리는 아버지 태국과 아버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복음의 아름다운 꽃을 묘관을 맺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들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목회적 생태계가 아버지 이렇게 파괴되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물상하게 해주시고 한때 아버지의 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시절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일어나서 제2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하고 오여시 아버지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그 모든 상황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아버지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